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아침이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표적 이야기 5번째 이야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특징과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맥락 안에서 묵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 안에서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같이 좀 생각을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물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갖는 되게 그 요한복음 표적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갖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다른 표적 이야기들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지만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의미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붙어서 소개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가나 혼인잔치와 뭐 니고데모 뭐 2장, 3장, 4장의 맥락이 있고 또 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사건 이후의 안식일 논쟁 같은 것이 있고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표적 이야기에는 그런 설명과 맥락이 없고요. 그냥 마치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 사건에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끼어든 에피소드 혹은 해프닝 같은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건은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는 좀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 결혼잔치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나오고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무리들이 나오고 오병이어에는 더 큰 그런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 어떤 표적 사건으로 인한 영향과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아주 소수의 제자들과 뱃속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대상을 향한 특별한 이야기라는 그런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표적들과는 조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표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그런 논쟁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요한복음 6장의 맥락의 결론으로 가보면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오병이어 사건 또 이 사건 일으키고 또 논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면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무리들이 다 떠나는 장면 오로지 베드로만 고백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 6장의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 안에서 오늘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어저께 얘기한 것과 좀 합쳐보죠. 어저께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랑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이 에피소드를 되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건너가도록 하신 거에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 과정 설명에서 제자들이 노를
적고 풍랑이 발생한 것이 묘사가 되고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결론 부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혹은 베드로가 믿음을 얘기하고 또 꾸짖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믿음에 관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반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스르르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로 끝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전체적으로 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표적 이야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질문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좀 제가 생각할 때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은 갈릴리 호수, 이것이 제자들의 홈그라운드, 이들 어부가 많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홈그라운드고, 그들이 판단해서 건너가기로 했고,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죠. 갑자기 불어닥친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고, 이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하셨다. 사실은 홈그라운드가 아닌 주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도전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요한이?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진전되게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얘기를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 홈그라운드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 영역 혹은 홈그라운드, 혹은 이건 내가 잘해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재밌는 사실은, 정작 우리의 삶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내가 내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치거나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 내가 자신 있어 했던 부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늘 제자들이 겪는 경험과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동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그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더 키우고 스펙을 더, 근데 그 스펙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신앙의 힘까지 들어가요.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신앙의 힘까지 얻어서 그것을 이기는, 극복하고 성공하는 길로 달려가는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건 신앙이 아니다. 너희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 한 건에, 그것이 지난 주일 설명대로 얘기하면 본능적인 욕망이든 신비한 체험이든 깨달음이든 헌신이든 간에 무엇인가 한 건의 눈이 우리는 가지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눈은 거기에 머물지만, 오늘 주님은 문제의 핵심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 해결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도전하는 거죠. 그분과 맺는 관계 때문에 와지는 변화와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시각,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도전, 그것이 신앙인데 그것으로 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되게 더 세게 도전하는 건, 그렇게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 너의 삶에 너희가 예측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스르르 해결되는 경험들을 해보고 싶냐. 오늘 이 도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을 좀 세워보시고 비춰보시고 이 질문으로 혹은 위로를 혹은 도전을 받아보신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 맛을 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무리를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래 라고 말씀을 거시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